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펴신 성경과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인 일로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에서 옛날 동독 지역에 있었던 바이마르라는 동네에 다녀왔는데요. 하루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 중에서 한 번도 이제 들어보지 못했던 하우스 암 호른이라는 그 문화재 건물이 150m 앞에 있다라는 표지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역사 박사로서 이게 어떤 역사적인 건물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지판을 따라서 언덕을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언덕을 열심히 올라가는데 가는 길에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그냥 이제 어떤 굉장히 멋없는 콘크리트 건물이 하나 이렇게 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건 전원주택도 여기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열심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언덕을 올라가도 분명히 150m 앞에 있다고 했는데 한 300~400m를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도 건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결국에 이제 허탕을 치고 왔습니다. 그 건물을 보지 못하고 왔는데 이 일을 얘기하니까 이제 함께 있던 동료 목사님들 사이에서 약간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쯤 제가 얘기하면 이제 모두 예상이 되실 텐데요. 제가 이제 도중에 지나쳤던 그 멋없는 콘크리트 건물이 바로 이제 그 하우스 암 호른이라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요, 100년 전에 지어진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건데요. 바우하우스 운동을 창시한 그로피우스라는 건축가가, 그 독일의 건축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화면을 좀 계속 보여주시면은 이제 현대식 가옥에서 이제 거실, 부엌, 침실, 화장실 같은 각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를 하나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주택이든 아파트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집들이, 그 공간들이 전부 다 이 그로피우스가 만들었던 이 하우스암 홀은 그 모델 하우스에 따라서 이제 구성된 거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그냥 외관만 보고 뭐 이렇게 멋없는 건물이 있나 하면서 그냥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졸지에 세계적인 건축가 그로피우스를 모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이제 겉모습을 본다.
이런 말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아모스 7장을 읽었는데요. 마치 이 하우스암 홀은처럼 겉모습으로는 도저히 이제 이 사람이 예언자일 것이다라고 예측되지 않는, 도저히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언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모스는 드고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의 예언이 선포되는 곳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드고아는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시골 지역, 그것도 남유다 시골 지역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던 아모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돼 있었는데, 남유다에 살던 사람을 굳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나눠져 있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그 남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뭔가 면적상으로는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땅을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랑 그 주변 지역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큰 왕국 북이스라엘에서 최고 전성기를 이제 이끌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전성기였냐면요.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잖아요. 그때 영토를 거의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왕국에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그 커다란 왕국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굳이 남유다에서 사람을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에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모스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이 북이스라엘, 당시 그 큰 왕국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의 말씀을 아모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을 전하는 아모스에 반대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 말씀과 12, 13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이 아마샤는 그 베델,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베델의 제사장이었는데 아모스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반란.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반란이고 북왕국,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반란이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에게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북이스라엘을 떠나라. 그리고 뭐 남유다 네 고향 가서 뭐 예언을 하든 뭐를 하든 맘대로 하되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과 아마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마샤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베델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첫사랑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여기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사랑 같은 곳에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 1세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때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예배는 이제 딱 정해진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넓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그 우리 남한 그 면적만큼이나 그 되는 이스라엘 땅인데, 그 이스라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딱 정해진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그 한 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뭐하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그런데 왕국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성전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있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그때가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큰 남북한이 공통으로 지키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는데 그게 서울에서 무조건 한다. 그리고 그때에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도 무조건 휴전선 내려와서 서울에서 그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북한 지도자들은 굉장히 두렵겠죠. 아, 저 사람들 그 행사한다고 서울 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 남쪽에 귀순하면 어떡하지? 분명히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당시 국력이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1세가 반란을 일으켰던 때가 더 막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1세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만한 그 예배 장소를 만듭니다. 두 군데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소중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그 이스라엘의 첫사랑 그 장소가 우상 숭배 장소, 그것도 북이스라엘 그 왕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우상 숭배 장소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요, 13절에서 아마샤가 베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왕의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그 여로보암 2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 권력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델의 현 주소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남북한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의 첫사랑 같은 장소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바로 평양이었죠. 분단이 되기 전까지 한국 교회의 중심지는 평양이었습니다. 장로교의 유일한 신학교가 서울이 아니라 평양에 있었습니다. 120년 전 평양대부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한국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도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이, 그 한국교회의 첫사랑이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제사장 아마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우리가 같이 또 살펴볼 텐데요. 마치 평양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사랑이었던 베델이 그렇게 변해버린 현실을 이 아마샤의 모습이 또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당시에 맡은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 죄를 가지고 지성소, 그 성막의 가장 깊숙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 아마샤 같은 제사장이 했던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시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역할을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마샤가 아마 처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을 아마샤가 동일하게 품으며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길 바라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권력과 결탁해서 그 권력가들의 권력을 지켜주는 것, 그게 제사장의 직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역시 또 다른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아마샤가, 아니면은 아마샤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사장이나 또 다른 예언자들,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만일 아마샤가 그러한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아모스서가 아니라 아마샤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북이스라엘 왕국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남유다에서 사람을 데려오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이 아모스의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 아모스 개인의 말인지 지금 아마샤는 전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죄 용서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 아마샤와 제사장들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들을 보시면서, 이 베델과 아마샤를 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 17절에서 아마샤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말로 다하기에 섬뜩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개인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아마샤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아마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택하신, 나중에는 정말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저주만 퍼붓기 원하셨을까? 아마샤에게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정말 그를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마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마샤와 베델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다녔는데 그 지방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몇 개 단골로 등장하는 대형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의 희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듣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다 아실 만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는 이제 제자훈련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한 교회였고요. 또 한 교회는 그 어떤 목회자가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청년이 이제 몇십 배, 몇백 배, 거의 200배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장한 교회.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그 중에서도 특별 새벽 집회로 굉장히 유명한 새벽기도가 뭐 1부, 2부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광주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도 저런 교회 다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20대와 30대를 살아가는 동안 제가 들었던 그 교회들이 좀 한 곳씩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바뀐 후에 너무 호화로운 예배당을 지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또 이제 그분이 또 학력 위조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그 목회자가 거의 강간에 가까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목회자 세습을 해서 지금까지도 좀 여러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올 만큼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들이었는데 이제 그것 말고도 이제 이런 보도가 되는 것 말고도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그 교계에 대해서 또 제 주변 목회자들과 교회들에 대해서 더 좀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목회자가 이제 코인을 하다가 뭐 다 날려 먹었다든가 아니면 그 목회자 안에서 이제 불륜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겼던 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언젠가부터가 세상적인 욕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 생에 정말 공부 열심히 했던 때가 바로 신학대학원 때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도실 가서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탑 참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체프를 3년 개근해서 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정민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모범생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이 제 안에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비판해왔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일단 신학적으로 잘 훈련 받아야겠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그 채플이라는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래야겠다. 그런 위기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비판해왔던 그들과 내가 정말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변질될 수 있겠다라고
여전히 이제 제 안에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 위해서 그게 이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마샤에서 아모스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멘. 아까 1장 1절에서 아모스가 드고아의 목자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14절에서도 아모스는 자기를 목자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구약학자들 가운데는요, 이제 이 선지자보다는 예언자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서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에게 전하게 하신 이 예언은 그 미래 일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아모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맡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맡을 예자,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해서 이제 예언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은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들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세계들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구약 당시엔요, 그 예언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그리고 이제 당시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아모스가 14절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아들, 그리고 이제 세번역의 표현으로는 예언자의 제자, 이게 이제 그 예언자 학교에서 훈련받는 그 예언자 견습생들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그 이사야, 예레미야 같이 막 거창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언자도 아니었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예언자 견습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였던 아모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가 어느 때처럼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왜냐? 당시 그 컸던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모스가 잘나고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모스는요, 9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선포한 후에 다시 그 목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평생 목자로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천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택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호산나 소리를 외쳐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돌과 같았던 아모스를 예언자로 삼으셔서 그런 고귀한 아마샤 같은 제사장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아마샤 같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다드림 성도 한 명 한 명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예언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는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 사회에서, 이 한국 땅과 그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복음을 선포하는 그 예언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뉴스를 보시고 이렇게 지내시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념으로, 세대로, 그리고 이젠 성별로도 그렇게 분열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참 혼란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고, 이제 그거를 방류를 하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오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많이 이제 예측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이 계속 대립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전쟁을 한다 만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 제가 이제 몇 달 뒤면 이제 독일로 가게 되는데 독일에서도 위기감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시나 전 유럽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확전되지 않더라도 지금 그 전쟁 때문에 다른 유럽 지역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EU로 우리 돈으로 한 3,000원씩이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 알 수 없는 은혜, 어쩌면 우리는 하찮은 돌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다드림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이 다드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공릉동을 비롯한 지역 사회, 그리고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늘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모습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모스와 같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아마샤의 길을 가지 않고 아모스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그 다할 수 없는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